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이제 매달 손님들이 또 매주 찾아 방문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많이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부천 송대모임에 형제님이 방문해 주셔서 말씀 교류를 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을 교제해 주시게 됩니다. 저희들을 또 유로하고 싶으시고 힘을 더하시고 싶으셔서 먼저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저희들이 주님 의뢰하면서 또 주를 바라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선을 향하고 도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잠잠히 의뢰하고 참고 기다릴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께서 계획하신 뜻들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저희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반세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기 때문에 마침내는 창대하게 주께서 이루시고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힘을 내서 저에게 좋은 일들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아가면서 믿음의 행보를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전했던 말씀과 조금 다른 궤도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제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여쭈고 싶냐면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단순히 이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 하면 당연히 추구하고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잘 살든 못 살든 또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인종이든 간에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잘 사는 곳에 있는 분들은 물론 외적으로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하는 것들이 사뭇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못 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어서 그걸 쫓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중심의 중심의 어떤 원리적인 것, 원론적인 것은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무엇이 행복일까요? 어떤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까? 보통 보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조건과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지금 어떤 건강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의 상태? 이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그렇다면 별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 행복의 상태와
이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졌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측면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상태가 일치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행복의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가 그 상태가 일치할까?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이고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정의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산이라면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 산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 산이 있어요. 근데 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마치 언덕과 같은 구름 같은 그런 산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도 뭐라냐면 축복의 산, 이게 Mountain of Beatitude 그래가지고요. 그냥 축복의 산, 그 은혜의 산, 뭐 이런 의미의 산. 지금도 그 산이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왜냐하면 하나님 그 행복의 산, 뭐 축복의 산 그런 의미의 산인데요. 이 산이 그냥 갈릴리에서 보면 갈릴리가 그 배경이에요. 그 옆에 있는 넓게 펼쳐진 약간 언덕 같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때 그 배경이 갈릴리 호숫가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평지였고 약간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비스듬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음향 시설이 안 돼 있어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천혜에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천혜의 그런 환경이었대요.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요 가르치십니다. 무엇을요?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제일 먼저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요.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그 원리와 정의를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입을 여시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요 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러시죠. 그리고 세상 가장 처음 그걸 태초라고 하죠. 태초에는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요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태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우선 손을 놓고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절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표현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 그가 태초는 가장 처음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예요. 하나도 지은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죠.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면 이 지어진 모든 것들이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보세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계셨대요. 세상에 사셨대요. 사람처럼 저희처럼 사셨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지어진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이 땅에 계셨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지으신 그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분이요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근데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자 14절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어졌고 근데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대요. 아니 저희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대요. 하나님이 변신을 해서 변장을 해서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육신으로 이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랑 똑같이 얼굴 마주보고 눈, 코, 입 다 있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는 그분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눈에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본다고 말씀하세요. 보여요. 봅니다. 지어진 모든 것들이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었다. 네가 나를 보느냐?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그것을 믿겠느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 마시고 있는데, 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어. 네 부모, 너, 네 조상, 아니 다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그 제후의 조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사람들이 반응할까요? 첫 번째 반응은 뭐겠어요? 미친 새끼.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빵을 칠 수도 있어요. 침 뱉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요,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한다면 10중 8구는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 그렇든지 또 하나는 뭐겠어요? 사기꾼. 사람을 말로 기가 막히게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따르더라고요. 사기꾼이든지, 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태어났으면서, 자기도 지어졌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것만큼 엄청난 사기는 없죠. 그렇죠? 미친 사람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또 하나는 뭐죠? 하나의 가능성은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장이면서요, 미친 사람이면서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성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한 사람과 달리요, 특별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네가 나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다. 네가 나에게 듣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네가 듣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였었어요. 사실이 아니면 사기꾼이고 미친 사람이지만, 사실이라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이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18절 볼게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눈으로, 이 눈으로 본 사람이 있겠어요? 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이 어디 있었죠? 그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나아지잖아요. 마치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낳은 그 존재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죠? 입을 열어 말씀하시죠. 이르시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설계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 세팅을, 설정을 하신 분이시라고요. 나보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잘 아시죠.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를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지, 인생의 의미와 참된 만족과 그 목적을 설정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인생에게 설계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럴 때 행복하도록 내가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정의가 일치한다면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는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떠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고장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지어진 대로 작동해야, 그 목적을 수행을 해야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작동을 안 받는 거예요.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설정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요, 참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으신 이가 인생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요, 행복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복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행복의 정의와 그 상태와 우리가 빗나가 있다면 우리는 고장난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수정돼야만 하는 거예요. 고쳐져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에서, 그 상태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대,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규격에 맞지 않는데,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행복을 느낀다, 만족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거짓된 행복, 거짓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잠깐 잊게 해주는 게 뭐죠? 사람들이 찾는 게 있어요. 이제 술을 찾고요. 또 어떤 곳에는 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더 센 것을 찾죠. 그게 뭐죠? 마약이에요. 마약. 히로뽕 같은 거. 엄청난 마음은 고통의 상태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요, 이상하게 그 마약을 하잖아요. 주사를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웃음이 그냥 얼굴에 지어집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못해 황홀하다고 표현을 해요. 황홀하다. 그의 마약이 주는 황홀과 행복감하고 술이 주는 것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좌우한 술과 마약이 주는 그 기쁨, 그 행복감,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겠어요? 행복이겠어요? 술 깨면 똑같아요. 속쓰려요. 마약을 통해서 얻는 그 행복은요, 오히려 대가가 지불돼요. 그렇죠? 자기 삶을 망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요, 불법이라고 금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은, 즐거움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네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요, 금지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쁨이라는 거죠. 인륜적인, 망치게 하는, 멸망케 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정의를 들으시고 일치하셔야 돼요. 자, 먼저는요, 자, 3절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쭉 읽어보죠. 이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복된 자다, 축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4절,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복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은요, 슬픔보다 큰 거예요. 큰 슬픔을 애통이라고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순식간에 갑자기 잃었을 때 마음에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애끓는 고통이에요. 가슴을 후비는, 아프게 하는, 저미게 하는 그런 세상의 슬픔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고통이 클수록, 슬픔의 강도가 진할수록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걸 복이래요. 자,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단지 배가 잠깐 고픈 상태, 그러나 아직도 음식물이 배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상태, 이 정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굶주린 상태. 밥 한 톨이 지금만 생각해도 입에 침이 모아지고 정말 굶어 죽어가는 극단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배고픈 상태예요. 몇 줄을 굶은 상태예요. 그리고요,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타는 갈증이에요. 타는 갈증. 사막에서 느끼는 그런 갈증. 한 방울의 그 물이 그리운 그 상태.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극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복이 있대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박해는 핍박, 미움, 학대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그것도요 무엇 때문에요?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상응한 그 지금 미움이라든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오히려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그냥 까닭없이 미움받는 거예요. 오히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요 복된 상태래요. 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요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쁜 것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선하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선을 위하여서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받는 것은 뭐냐면 미움이에요. 박해예요. 온갖 악한 말들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된 자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행복이라면 정말 이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말씀이신데 누가복음에서 이 9가지가 한 4가지 정도로 단축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20절. (2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가난한 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그렇죠. 의에 줄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이게 보니까 우는 자가 마태복음에서는 애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애통하니까 그 슬픈 마음에 우는 거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되어 있고요.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버림받는 거, 오히려 추방되는 거, 이것이요 그 상태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네가 복된 상태다. 너는 참 행복자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3절에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은 행복의 극치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냥 표현이에요.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것이요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기쁘는 거예요. 막 그게 춤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24절에 마태복음에 없었던 말이 추가가 됐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화했을진저. 마태복음에서는 복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화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화했을진저.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 부자들이요. 그런 거예요. 부자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화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화 있는 자로다. 저주받은 자로다. 참으로 불쌍한 자로다. 25절 화했을진저. 이 말은 이 저주가 있을진저. 막 이런 의미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외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겠어요?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게 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화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은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물질적인 가난함을 생각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했지만 여기서는 들었을 때는 가난한 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줄인 자 그러면 그냥 배가 줄이고 못 먹고 이런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는 자는 정말 슬픈 거, 어려운 거.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로 쏟아지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 기가 막히게 처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이 내 원함대로 사라져요? 안 되잖아요. 별반 나쁜 일도 안 했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마태복음 보니까 그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그런 애통이 아니고 또 가난한 자가 그냥 물질적인 가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줄인 자가 배고픔의 그런 줄인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의에 대해서 줄인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 수신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심이 마음이 가난하건 몸이 가난하건 물질적으로 가난하건 다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특징이 뭐죠?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의 정의가요, 정의가 정말 행복으로 여겨지려면은요, 또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요, 어디에서의 행복이죠? 이 땅에서의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전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천국도 없고 이 땅이 전부여야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배부른 것이 의미가 있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요 다 지금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갔잖아요. 그 마음이, 그 가치관이, 그 관점이 화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땅의 삶이 전부면 그건 배불러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어야 돼요. 어차피 사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한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굶주린 그 상태를,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그 애통의 함으로 인해서요, 그런 심신의 그런 상태가요, 천국에 가까워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좀 더 가까운 마음. 그래서 결국에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의지할 것이 없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낮아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기가 좀 더 소홀한 심령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죽음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데, 나의 지금의 현재의 가난과 애통하는 그런 상태가 그쪽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면 그 가난은 정말 복된 가난이라. 근데요, 가난했는데 정말 애통하는데 어려운데 그게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의 가난과 애통이 천국을 소유하는 게 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 가난과 애통은 화가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는요,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수고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땀을 흘려서요, 그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풍년이 생겼어요. 풍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수확물을 거두기 전에 또 염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너무나 엄청난 풍년을 거두어서 이 다 수확해서 창고에 쌓아놔야 되는데 창고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빨리 또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얼른 그 계획에 착수를 해서 이 창고를 다시 확장하는 그 일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창고를 부수고 다시 짓고 수확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했어요. 그리고 내 자기 영혼에게 이제 안심하라. 내 평생에 먹고 쓸 모든 것을 저축했으니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이 미련한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니 네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에게는 부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의 부는, 지금의 부는요, 그에게 화였었어요. 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만큼,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만족해 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의 마약에 찌들어서 다른 참된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죠. 근데 그 집 바로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강도 없었어요. 온몸에 병이 들어서 상처에서 진물이 나는데요, 그 진물을 개가 핥아도요, 개를 쫓아낼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보다 빨리 죽었죠.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또 건강도 없어서 가족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가난이요, 그의 어려움이요, 결국 그것이 뭘로 연결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행복한 자로 죽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행복과 소망 속에서 이 생을 떠났습니다. 근데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는요, 물론 건강도 있었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부가 있었죠. 그래서 거지보다는 물론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죽었어요. 안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요, 그가 잔치하느라 세상의 즐거움에 그 향락에 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행복했거든요. 이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다른 행복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어요. 근데 마지막 눈을 감는데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뒤에 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우는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뒤로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눈을 감습니다. 떠나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였던 것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천사들이 보여요.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보여요. 심지어는 자기 문 앞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개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던 그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죽고 나서야 이해했어요. 그때 이해하면 늦어요. 근데 그때 그가 음부의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표현이 있습니다. 혀가요, 한 방울의 물을 요구해요. 한 컵의 물도 요구할 담대함이 없었어요. 내 이 타는 갈증을, 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한 방울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이 거절돼요. 그러나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듣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가 여기서 받는 괴로움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나사로가 여기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다.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참된 행복은 지금 잠시 잠깐 여기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신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로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하시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울음으로 바꿔라 하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더 가까운 유리한 상태 환경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끝난다면 더 불쌍한 자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음에 커다란 공간이 있습니다. 공허, 이 삶의 의미, 불행을 인식하는 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가난은 진정 복된 행복한 가난이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에도 여전히 보세요.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마음이 됐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여전히 가난한 마음은요, 복된 행복한 마음이에요.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마음이 천국, 그 천국의 실제이시오, 주인이시오, 영광이시오, 행복이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자, 곧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갈수록 가난하게 되는 사람은요,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의 행복은 갈수록 커가고 그는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수록 그 마음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외의 것으로는 갈수록 그 마음이 더 멀어지는,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의 마음, 그 마음이 정말 복된 상태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거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이 표현이요, 네가 행복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마음이 부유하게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온전히 메우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행복은요, 행복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유할 때예요.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고 그를 알아가고 그 사랑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부유하고 행복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비례적이에요. 비례적. 상대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전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겨왔고 쫓아갔던 것들에서 멀어져야,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것에서 가난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으로 부유해질 수 있고요, 또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데서 자라갈수록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참된 행복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익히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 주님이 그 마음에 행복이 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상태, 그럴수록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는 더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그 마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갈수록 멀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주님이요 계속 가난하게 하세요. 세상에 매인 마음, 관계에 매인 마음들을 다 끊으시게 하십니다. 왜 끊으시게 하시냐면 그러하여금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덱에서도 떠나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그의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에게서도 하갈에게서도 떠나게 하세요. 계속 결별을 주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주님이 그에게 뭘 요구하시죠? 이삭을 요구하세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하셨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요. 그를 데리고 가고 제단 위에 그를 결박해서 올려놓고 그가 칼을 이삭의 심장을 겨누어서 높이 들었을 때 그때 이미 그의 마음에는요. 이삭은 죽은 자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요.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안다 하신 거예요. 이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마음에 내가 있구나. 내 마음에 네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삶에서요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는 이삭을요 자기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그 이삭은요 하나님과는 경쟁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시면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만 마음이 빼앗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한 진정한 행복자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록 마음이 부유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갈수록 행복을 느끼는 데서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로서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을 거예요. 갈수록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요 진정한 복인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3번이나 부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셨을 때 주님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맡기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주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때 진정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세팅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종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정말 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면은요, 그것은 애통이 아니라 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1장 20절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 장에는 3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유익한 것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셨어요. 그래 주님이 그에게 전부였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너무 복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해로 여겼어요. 이처럼 마음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서 자라감으로 하나님으로 갈수록 가득 채워지고 부유하게 되는 반면 세상과 나에 대해서는 갈수록 가난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바른 길, 행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의 이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나의 생각은, 가치관은 바릅니까? 나는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만약 행복한 자라고 갈수록 나의 행복은 자랑한다고 자신할 수 없다면 어쩌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그 기준을 버리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기반 위에, 그 근거 위에 나의 생각을 고정하고 또 가치관을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도하겠습니다.